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삶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름을 받지 않고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갔는데 아주 성령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뭐 성령이여 랄랄랄라 하면서 그냥 막 그 말만 꺼냈다면 막 큰 소리 지르면서 예수 예수 홀리 스피릿 뭐 성령 하면서 이렇게 막 좀 요란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뭐 공식적인 그 예배 속에서도 통성 기도할 때 여기저기서 그냥 뭐 이상하게 랄랄랄라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좀 정신이 이렇게 이거 뭐 이렇지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신앙의 그 깊이가 이렇게 깊지 못했고, 또한 성경의 지식도 많지 않아서 이 성령 세례라든지 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그런 모습인가 보다 하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었습니다. 물론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 할 때는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한번 받아요. 한번 받고 나면은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 속에 와 계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 속에 와 계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주님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도 하고 성령을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한 행동이 막 그냥 막 아무 데서나 방언으로 막 말을 하는 막 이런 사람들. 그러면 저 사람 성령 충만해? 저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사람들이 막 이상한 행동 그러면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입에서 그냥 성경 구절만 줄줄줄 외우면서 막 침 튀겨가면서 막 떠들어대면은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찬양할 때 그냥 막 이상한 행동하면서 막 그냥 막 그 눈 감고 술 취한 사람처럼 몸도 가누지 못하고 막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막 성령에 취했어.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이러한 행동들이 성경적인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서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으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술 취한 상태가 어떤가를 알아야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술 취한 사람의 모습 그냥 행동이 그렇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술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 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하기 원하는 것을 하는 모습이 된다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혹시 예수 믿기 전에 술이 이렇게 여기까지 취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취해봤어요? 예, 있으니까 좀 이해가 쉽겠구만. 예, 예수 믿기 전에 아마 경험해 본 사람들은 여러분 술에 완전히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혼자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죠? 팔자걸음걸어요. 다 이렇게. 그렇죠? 이 길은 다 내 길이야 하면서 걸어가고요. 또 화장실과 길거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아무 데서나 다리 벌리고서 다리 한쪽 올리고서 그냥 이렇게 개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개걸대면서 사람들하고 싸움 걸어서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은 술 안 마시면 참 사람이 좋아. 근데 술만 마셨다면 개야 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한번 노아를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면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이 노아라는 분이 어느 날 포도주를 잔뜩 만들어 놓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마시다 보니까 완전히 술에 취했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대낮에 옷을 홀라당 벗고서는 그냥 방 안에서 대짜 뻗고서는 그냥 잠을 잤습니다. 그때 아들 함이라는 아들이 들어와가지고는 보니까 아버지가 참 멀쩡한 대낮에 술에 취해갖고 빨가벗고서는 잠을 자고 있으니까 얼마나 꼴보기입니까? 그래서 낄낄대면서 묻고서는 자기 형제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지금 술 마시고 완전히 완전히 가가지고 홀라당 벗고서는 완전히 저렇게 있으니까 구경과 구경. 근데 다른 두 형제는 이불을 갖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가서 아버지를 덮어주었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에 깨가지고 함이라는 아들이 한 행동을 듣고서는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저주했어요. 가나안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나안이 저주받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술에 취하자 술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라는 대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술에 취하면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의지로 해요? 술의 의지로 의해서 내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는 사라져버려요.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도 감정도 그리고 행동도 모두 어디에 의해서? 술에 의해서 이렇게 조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술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술이 그 사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술 취함이 어떤가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성령에 완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말하는 것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취하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성령이 취하니까 무슨 내 뜻대로 살 수 없어 막 그러면서 그냥 막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성령이 취하면 깔깔대고 1시간 2시간씩 웃는 것이 성령의 취함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취하면은 그냥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막 온 그 교회 이 성전 안을 그냥 비틀거리며 돌아다니다 픽픽 쓰러지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랄. 미친 지랄. 그건 성령의 충만함이라 미친 지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을 때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주님 내가 어떻게 살을까요? 막 그런 의지가 발동되고 행동하고 막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걸로 가득 차는 그런 모습으로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있었던 그런 자기 경험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경험했던 것을 간증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은 믿기 전에 술을 많이 마셨던 사람이에요. 그 술을 마시기 시작한 이유가 남편이 좀 멀리 떨어져 출장을 가서 사니까 이 가족이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가족은 붙어 살아야 됩니다. 가족이 떨어져 살면 안 돼요. 왜? 이 마귀가 틈타요. 그래서 그때부터 심심하고 따분하고 외롭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잔씩 하다 보니까 초저녁에 한 잔 하고 싶다 딱 하는데 초저녁이 뭐가 돼? 새벽이 돼버립니다. 왜? 술을 마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게 안 되고 한번 딱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밤새워서 이걸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알코올릭, 술 주정뱅이가 거의 되다시피 되는데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한번 교회를 나가보세요 하면서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유에 못 이겨서 이제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처음에는 이거 하다 나가면 여러분 한꺼번에 딱 끊어져요? 안 되죠.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 잘 안 됩니다. 근데 나가서 교회를 나가도 이거는 자꾸 했습니다. 했는데 교회를 나가면서 성경 공부 참여하고 또 예배 참석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의지함을 받으면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술만 냄새 맡아도 어떻게 해요? 구역질이 날 정도 힘들어지는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자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는 술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술의 충만함을 입었었는데 이제는 교회 가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그래서 술 마시면서 밤새웠던 그런 삶이 아니라 교회 가서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면서 밤을 새우는 이런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취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변하려고 그러면 변해지나요? 아마 우리 교회 와서 술, 담배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마 세상에 있었으면 못 끊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들에게 하면서 좋다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할 때 여러분의 술,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마음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 하고 싶은 거 있죠? 저거 갖고 싶어. 저는 요즘에 내 마음속에 이 한국에서 그 참 좋은 이 성경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애틀한테 물어보니까 470불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무 비싸가지고는 하면서 근데 그걸 보니까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 그래서 저거 가지면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데 늘 마음속에 왔다 갔다 그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뭐 좋아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걸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그래요?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여러분
그거 언제까지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이룰 때까지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내가 저거 먹고 싶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서도 먹어봐야 되고, 내가 저거 입고 싶어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 나중에 사게 돼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자우지간 어떻게 해서도 구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죠? 우리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있을 때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는 사람은 바로 그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누구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앉으나 서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의 마음이고 행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성찬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해주셨지.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되겠는가? 내가 더 정신 차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책찍질하면서 결단 내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빚진 그런 심정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더 빚은 갚을 수가 없지만 내가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어떤 처녀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족들은, 그 트라이브는 결혼하려면 남자가 지참금, 그 아버지 집에다가 지참금을 갖다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참금이 뭐냐면 그 아프리카에서는 그 아주 그 건강한 소, 황소를 끌어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젊고 예쁠수록 뭐가 많아져? 지참금 숫자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노처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노처녀는 좀 생긴 것도 그렇고 나이도 많고, 그래서 소 반마리만 갖다 줘도 할렐루야 하면서 얼른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처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어요, 그 처녀를. 왜? 노처녀고 좀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런데 그 동네 추장의 아들이 그 노처녀에게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처녀에게 청혼을 했는데 그게 바로 그 동네의 탑핑 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아니, 젊고 예쁜 그 아가씨들도 참 많은데 추장의 아들이 못생기고 나이 먹은 그 처녀를 달라고 청혼을 했으니 여러분, 이건 탑뉴스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들 참 수근수근대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추장 아들이 가져온 지참금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평가할 때 소 반마리만 딱 잘라서 줘도 그래 데려가 하고서 얼른 떠밀어가고 보내도 아무런 하자가 없을 정도로 그런 얼굴이었는데, 이 추장 아들이 소, 황소 8마리를 갖다 준 겁니다. 그랬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고 사람들이 화제거리가 됐을까. 아마 아프리카도 한국 사람만큼이나 좀 이렇게 저게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쏘곤쏘곤대면서. 그래서 전부 다들 참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그들이 결혼식을 했어요. 첫날 밤에 신부가 그 남편에게, 신랑에게 물었어요. 아니,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여자에게 왜 그렇게 소 8마리씩이나 지참금을 보냈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었습니다. 이때 그 신랑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내게 소 8마리보다도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소가 더 있었다면 내가 더 줄 수가 있었는데 소 8마리밖에 없어서 그거밖에 주지 못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서 신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 순간부터 노처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말하는 것도 달라졌어요. 그의 행동하는 것 달라지고 그의 삶 전체가 다 달라졌어요. 이제부터는 그 처녀는 못생기고 나이 먹고 초라한 그런 노처녀의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소 8마리의 가치가 있는, 그거보다 더 많이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의 그런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의 말씨나 걸음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했다는 것입니다. 왜? 신랑이 자기에게 부여준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이 노처녀와 같은 마음이 돼야 됩니다. 자신이 예수를 몰라서 초라하게 살던 과거,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다가 우리는 나중에 지옥 가야 될 그러한 처지에 놓였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셔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의 피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존재가 그냥 우리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가치만큼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올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내가 이런 존재야 하면서 내가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도 이제는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내 삶의 방식, 모든 것을 내가 주님의 뜻대로 바꿔가야지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 은사, 뭐 기프트를 받고 또한 뭐 기적을 행하고 뭐 열광적인 뭐 그냥 뭐 이렇게 막 이상한 짓 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예수의 영, 그분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 주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모든 것이 변해간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행동도 모든 것이 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제가 몇 가지만, 많이 있습니다. 많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충성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막 나옵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이렇게 하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 예, 예수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바로 이것이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사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면 이렇게 아유 내가 살기는 이게 더 좋아요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열심히 막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했어요. 우리 뜨거워져야 됩니다. 만약에 미지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이런 상태로 있으면 예수님께서 내친다고 그랬습니다. 뱉어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고서 내가 열정이 없고 주님에 대한 열정, 주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빨리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말씀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럼으로써 그것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 말씀 중심, 왜? 말씀이 내 생각 속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충만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고 내가 그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서 말씀과 더불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절대로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의 지식이 없이 성령 충만함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는 거죠. 벼락, 라이트닝. 벼락 치면 여러분 그 굉장히 그 하이 볼테지예요. 굉장히 그냥 높은 그런 볼트입니다. 여러분 그거 한 번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바싹 탑니다. 우리 직하면 여러분 타 죽어요. 그 정도로 셉니다. 우리가 이 번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선을 타고 들어오는 그 전기를 사용할 때는 우리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하실 때 거기에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쳐놓고 이상하게 체험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가지고서 내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번개불을 가지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오순절 때 체험했던 성도들, 그들은 뜨거운 열기가 있었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막 그들의 마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이 지금 속에서 탄식하면서 울고 계시는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함은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은 내 삶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가는가.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방언 얘기만 자꾸 해요. 성령이 임해서 전부 다 방언으로 말했다고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방언한다고만 하지 성령의 그 충만을 믿고서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방언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사람 따다다다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었어요. 그때 임했던 성령의 역사의 방언은 다른 나라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용하였던 언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 뭐 갈라디아에서 온 사람들, 그 지방에 왔던 사람들이 20명의 성도가 각자 그 나라의 말로써 그들이 방언을 말한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바로 그분이 구원자라는 바로 이것을 전했던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 혼자서 1시간 다다다다다 하고서 나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나 방언으로 기도했어.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로서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은 나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에요. 성령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서라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멋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 걸 우리가 보려면은 뭐 조금 일하고서는 내가 이 정도에 하고서 막 떠들어대는 사람, 그렇죠? 콩만하게 일해놓고서는 막 그냥 무슨 뭐 발덩어리 맞고 일한 것이 막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충만한 사람이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달덩어리 맞고 일해놓고서도 자기는 이 콩알만밖에 일을 못했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 이 일은 누가 했다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러면서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말씀의 충만함을 입고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를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보면 저 사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이 변해서 누구만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영광만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가 올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속에 와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잘못 이렇게 보고 듣고 배우게 되면 우리가 겉으로만 무엇인가 하는 척하고 우리의 속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게 해주시고 또 겉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참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